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 가족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곡으로 축복해 볼게요. 자, 하하오 인사해 볼까요? 하하호호 하하호호 옆사람과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해볼 거예요. 우리 아까 못했던 사람들하고도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시작! 하하호호 옆사람과 하하호호 짠!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양손으로 룰루랄라 손으로 같이.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해볼까요?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와, 맞아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득 담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도록 할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맞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시작! 기쁨 가득 찬양해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우리의 예배해 마음을 다해볼까요?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시작!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우와, 너무 잘했어.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말씀만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만 따라서 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자, 따라해 주세요. 시작.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해볼까요? 따라가.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까 진짜 잘했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따라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사랑
주도 예수님 사랑과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앞뒤 좌우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아이들 손을 한번 좀 잡아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축복을 듬뿍 받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 때 이 고백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이 움돋는 그 시간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나의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박현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주님 아버지, 아울러 코로나 이 시국이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교제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놀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떡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예배할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부족한 모든 것 채워 주십시오. 사람과 물질과 기도가 여기에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미래 세대를 키워 주십시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각자 옳은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좇아 지혜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바르게 키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상황 모두 접고 오직 주님께만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지,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평지, 오르막, 내리막.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있지요. 평지는 어떻습니까? 평지는 말 그대로 편안합니다. 수월해요, 가기가. 오르막은 어떻죠? 힘듭니다. 그런데 또 오르막 뒤에 만나는 내리막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 세 가지 길의 차이점이 더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먼저는 평지예요. 평지를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갈 수 있고요. 페달을 또 빨리 밟으면 속도감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타며 또 평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평지는 그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르막은 어떻습니까? 오르막. 자, 구형제, 자전거 타고 오르막 올라봤어요? 기아 없는 자전거. 그렇죠. 보통은 다 기아가 달려 있어서 웬만한 오르막은 뭐 요즘 쉽게 오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탔던 자전거는 기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 다리 힘으로 그 오르막을 올랐어야 하는데, 자, 평지에서 타던 대로 오르막을 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오르막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재미보다는 그냥 힘듦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냥 그 오르막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끌고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전도사님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자전거에 은서를 태우고 있었어요. 2인용 자전거인데 은서를 태우고 쭉 올라가다가 그 정상에 거의 다다라서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살려줘 이렇게 외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르막은 힘이 들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반면 내리막은 어떻습니까? 내리막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그 내리막을 쫙 내려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신이 나죠. 자, 시원한 바람을 쫙 맞으면서 정말 언제 우리가 오르막을 올랐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신이 나게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내리막입니다. 자,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자전거 타고 가서 내리막을 한번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지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르막은 힘이 들죠. 그리고 오르막 뒤에 만나는 내리막은 그야말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딱 이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평지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르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리막도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지내온,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집사님에게만,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평지만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오르막만 계속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지가 있고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신앙 여정이 나와요. 모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손살에 쳤습니다. 뒷걸음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설득하셨죠. 그리고 그 기나긴 설득 끝에 이제 마침내 모세가요,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는 그 길은 좀 다른가 봤더니요, 똑같더라고요. 모세가 갔던 신앙의 길, 그가 걸었던 순종의 길에도요, 우리가 경험한 평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오르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리막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기왕 한번 걸어가는 신앙의 길, 그 순종의 길, 하나님 앞에서 보다 멋지게 더욱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걸어간 순종의 길, 더불어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그 순종의 길, 오늘 그 순종의 길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묵상하실 때 평지, 오르막, 내리막,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힘찬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평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평지예요. 평지.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멀리서 보면 참 귀한 단어인데 이 순종이란 단어가 나에게 오면, 우리에게 오면 어떻죠? 부담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말이 더 부담스러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말이 더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요. 순종의 길은 쉽지 않을 거야. 순종의 길은 어려울 거야. 이런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순종의 길 앞에서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반응들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순종의 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르막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순종하기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목사님, 부산 사투리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에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말로 할까요? 어쨌든 목사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원수 사랑하랍니다. 근데 예, 목사님 원수는 사랑하겠는데 왼수는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성도님, 원수는 뭐고 왼수는 뭐예요? 달라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시네. 예, 원수는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고 왼수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은 웬만하면 다 용서하고 살겠는데 이 같이 사는 이 남편은 용서도 안 되고 사랑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요구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막연한 부담감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길에는 우리가 오르기 힘든, 우리가 오르기 어려운 그런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 이전에 뭐가 있다? 평지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규모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 막 순종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야, 오르막 올라. 처음부터 빡세게 해야지. 오르막 빨리 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제 막 기는 아이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막 걷는 아이에게 야, 빨리 뛰어라고 닥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떠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평지를 허락해 주세요. 오르막이 먼저가 아닙니다. 평지가 먼저예요. 여러분, 평지가 뭡니까? 편안한 길입니다. 안정적인 길입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순조롭게 걸을 수 있는 형통의 길이에요. 모세가 걸어간 순종의 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부터 오르막을 걸어라 하시지 않으세요. 그의 처음 시작은 평지였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순종의 길은요, 처음부터 평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울퉁불퉁 가기 힘든 길이었죠.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울퉁불퉁 그 장애물 많은 길에 어떤 작업을 하시는가? 평탄화 작업을 하세요. 평탄화 작업이 뭐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다져서 평지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조금이라도 순조롭고 편안하게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의 앞길에 평탄화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평탄화 작업은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애굽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장인에게 신세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디안을 떠나, 장인을 떠나, 그 장인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 이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지요. 더욱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인의 양을 그냥 근근히 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애굽에 간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처자식 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면 다행인 것이죠. 장인 이드로의 눈에 모세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못 믿어온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혹시라도 장인 이드로가 반대할 것을 염려해 모세는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 행간을 보시면 그게 느껴져요. 잘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도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나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밝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체험을 이들에게 말하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뭐라고 말해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서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그 생사 여부만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가 가야 할 그 길을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앞길이 너무나 순조롭게
열린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신 겁니까? 평탄화 작업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앞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야,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게. 네가 가려는 그 순종의 길 가라. 확신을 가지고 가라. 자, 두 번째 평탄화 작업은 19절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 앞에 놓인 두 번째 울퉁불퉁은 애굽 왕궁이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칼끝을 언제나 모세를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퉁불퉁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평탄화 작업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그들이 널 용서했다. 그들이 널 잊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다 죽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걱정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평탄화 작업 다 해놨어. 네 앞에 있는 장애물 내가 다 치워놨어.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앞길에 평지를 만들어 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들도 모두 다 죽었어요. 이제 모든 울퉁불퉁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두 가지가 치워졌다고 해서 우리 앞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 앞에는요, 울퉁불퉁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애물의 핵심이 뭐냐?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핵심을 이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이제 곧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뭘 설득하죠? 바로에게는 뭘 설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설득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와 함께 떠나자, 애굽을 떠나자 설득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설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형제한테 점심 뭐 먹을 거예요? 전 짜장면이요. 아니야, 짬뽕 먹어. 넌 짜장면 먹어. 아니, 짬뽕 먹어. 전 짜장면이야. 짬뽕 먹어. 여러분, 점심 메뉴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뭘 설득해야 되냐? 두 나라를 설득해야 돼요. 한쪽으로는 애굽을 설득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돼요. 보내라, 떠나자. 이 일을 모세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모세도 이미 하나님, 저 그 일 못합니다 라고 선언한 바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울퉁불퉁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의 평탄화 작업이 되지 않으면 모세 애굽에 갈 수 없어요. 아니,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뭐 합니까? 이 일을 못할 건데 가면 뭐 해요? 이드로의 허락이 떨어졌어도,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어도, 이 정체성의 문제, 이 울퉁불퉁한 정체성의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세요. 모세의 정체성을요, 확고히 해주십니다. 먼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20절이 말씀하는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자.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난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상하죠?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죠. 약속. 어떤 약속? 그렇죠. 확실히 학점을 높게 받았다는데 수업을 잘 들으니까 설교도 잘 듣네요.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모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로는 별 볼 일 없어요. 모세 자체로는 그가 애굽에 가도 크게 할 일이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수단이 있어서 대애굽을 설득하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어요. 그게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모세의 무능력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모세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 자,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저 단순히 공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사역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함께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있고 너네 집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 편이에요? 내 아들 편이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려고 해도 누가 내 편? 아버지가 내 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편일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손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아버지는 아들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다른 말로 나는 네 편이야. 모세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순전히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평탄화 작업 다 해놨다.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어떤 길을 걷게 하신다? 평지를 걷게 하십니다. 평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가 어떻게든 그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형통의 길, 그 평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평탄화 작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에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살에 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세요. 모세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세요. 모세가 뭘 두려워하는지,
뭐 때문에 손살에 치는지, 뭐 때문에 뒷걸음치는지 다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그릇을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야, 오르막이야. 하드 트레이닝, 무조건 처음부터 오르막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뭐다? 평지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평지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평지를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내가 지금 평지를 걸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평지를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 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신을 축적하는 거예요. 확신을 저금하는 거예요. 확신을 예금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 이런 말 하대요. 열정 들어보셨죠? 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처음 들어보세요? 아이고야,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열정. 근데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 3번이 아니라 확신 3번이에요. 확신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잡고 있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에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도 될까요? 이스라엘을 빼고 그 자리에 우리 이름 들어가도 됩니까? 되지요. 당연히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정훈이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동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정체성,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평지를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순종의 평지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는가? 자, 첫 번째가 평지였다면 이제 뭘까요?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이제 조금은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부담된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과 화평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룩한 부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이지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종의 길에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작은 평지죠. 하지만 평지만 계속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지를 가다 보면 반드시 오르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오르막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평지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오르막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장. 자, 오르막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오르막을 통해 순종의 길을 가는 자가 보다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작은 순종에서 보다 큰 순종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오르막을 허락하신다. 모세도 평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도 오르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 앞에 오르막이 놓여지게 돼요. 그 내용이 24절로 26절에 나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갑자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려고 하세요. 모세 내 이놈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실제로 성경 여러 본문 중에 손에 꼽히는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어렵게 세운 출애굽 일꾼이에요. 우리가 거의 한 2주 가까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시고 어떻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어렵게 세운 모세잖아요.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25절로 26절에 보면요,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 때문이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표시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죠. 포경 수술. 그러니까 만약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 처벌이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알았다? 오케이. 당연히 알았죠. 왜?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요, 그 어린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이해해도 아리송한 거예요.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이거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잘 안 들었죠. 톡 까놓고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지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순종해 왔죠.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싫어요, 못 갑니다. 애굽으로 가라. 못 가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도 누군지 몰라요. 전 장인어른 허락도 받아야 돼요. 애굽에 가면 저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전 능력도 없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못 가요. 불순종. 간단히 추렸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할례에 불순종했다고 죽인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요, 오르막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실마리가 풀려요. 자, 오르막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장이죠. 성장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이거예요. 모세가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만 이제는 아니구나. 모세가 성장할 때가 되었고 자랄 때가 되었고, 나비로 치면 이제 고치를 찢고 나와야 할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어리광만 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허락하시냐? 오르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오르막을 통해 모세가 보다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순종에서 큰 순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젖을 먹는 아이에서 단단한 음식도 스스로 꽉꽉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오르막을 허락하시고, 그 오르막을 통해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오르막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오르막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고치를 찢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평지를 걷고 있는지,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르막인 것 같아요. 오르막을 얼마 동안 오르고 있냐? 1년 7개월 동안 오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재정비했어요.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년 7개월 동안 계속 오르막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힘들다 라고 하는 그 글자를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고 새로운 글자를 새겨주셨어요. 성장. 왜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가? 힘 좀 들어봐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신단 말이죠. 우리가 오르막을 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과 이유가 뭐죠? 성장. 하나님은 오르막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뭘 하냐면 뒤집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뭐라 하죠? 배밀기? 배밀기 하고, 그 다음엔요 기어다녀, 그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걷고, 나중에는 방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 사방을 뛰어다닌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잖아요. 그 모든 과정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르막이 있어요. 전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요. 그 뒤집기를 하려는 아이가 흘리는 땀, 그냥 땀이 아니에요. 피땀 눈물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장난 아닙니다.
또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막 일어서고 넘어지고 눈물겹습니다. 저는 민우 은서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낑낑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일어서고 걸으려다가 여기 쿵 저기 쿵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그거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뒤집기 못하도록 묶어놔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말립니까? 뜯어 말립니까? 움직이지 마! 일어서지 마! 눈물겹더라도 마음 아프더라도 그냥 지켜봐야지요. 언제까지? 오르막이 끝날 때까지. 그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지나야 자라고 그 시간을 견뎌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짐작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막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르막을 통해 우리가 보다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젖이나 먹고 물려주는 젖이나 빠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질긴 것도 꽉꽉 씹어서 소화시키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막에서 관건은 뭐냐? 최대한 빨리 오르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야 할 길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오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르막의 관건이에요. 이게 왜 관건이냐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르막은 언제 끝날까요? 네? 정답이죠. 오르막이 언제 끝나냐면 다 올라야 끝나요. 25절로 26절에 나오는 10보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재빠르게 깨닫고 확실하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 놓아주시니라. 오르막이 끝났어요.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오르막이 짧기를 축복합니다. 짧고 빠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 앞에 놓여진 오르막을 오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평지 뒤에 오르막이 있듯이 오르막 뒤엔 반드시 뭐가 있다? 내리막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내리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리막,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그 내리막을 쫙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와, 나에게 언제 오르막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그 내리막의 기쁨과 행복 누구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죠? 오르막을 오른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의 은혜, 내리막의 기쁨, 내리막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건 오른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 자. 그래서 내리막은요, 오르막을 오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며 열매예요. 바꿔 말하면 이 내리막은 성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보상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리막의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감사. 평지의 핵심 키워드는 확신이고 오르막의 핵심 키워드가 성장이라면 내리막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
왜 감사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장을 마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감사의 이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르막을 올랐다가 내리막을 내려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원과 격려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는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뿐이 아니에요. 수고했어, 오르느라 고생했어, 화이팅,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형통을 주세요. 평지에서 경험한 형통보다 더 큰 형통을 주십니다. 와, 내가 진짜 오르막 오르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정말 잘했다. 이거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여기서 한 걸음 딱 치고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하기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쁨 가득한 내리막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응원과 격려로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27절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내리막을 선물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를 선물해 주시는데, 먼저는 아론과의 만남이에요. 27절로 2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을 만나게 될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약속과 약속의 성취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너무 다릅니다. 우리 은서가요, 빨리 8월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생일이 8월이에요. 근데 보세요. 은서에게 어떤 선물 줄지를 정해놨어요. 본인이 결정했고 그 선물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물어요. 아빠, 8월 되려면 몇 밤 자야 돼? 계속 묻습니다. 왜 묻죠? 약속 받았잖아요. 약속의 말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그 약속의 말이 내 눈앞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과 약속의 성취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그가 순종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던 꽤 지분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론 형을 이제 모세가 진짜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말이 필요합니까? 그야말로 기쁨이고 행복이죠. 감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가 일어난 시점이에요. 언제 이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오르막을 오른 후에. 평지를 지나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고 난 뒤에 뭐가 있다? 그때 비로소 내리막이 있다. 오르막을 오른 자만이 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오르막을 만나도 안 힘들진 않지만, 똑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오를 맛이 나요. 아, 내가 오르고 나면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지. 이걸 안다고요. 자, 여러분 29절로 31절도 볼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가. 자, 첫 번째 응원과 격려가 아론이었죠. 그죠? 한 사람을 통한 것이었으면 두 번째 응원과 격려는 사람들을 통한 응원과
격려입니다. 자, 29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 트라우마, 그죠? 저는 어떤 트라우마? 의자, 그죠? 저는 의자, 모세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손살에 쳤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사람 때문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4장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염려였고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세요. 다시 29절 31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중요합니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어떻게?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 들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그 사람들이요 제 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예요. 모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보여주십니다. 믿으니 들으니 경배하였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응원과 격려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감사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무엇 뒤에? 오르막 뒤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지, 오르막, 내리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평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함께하심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누림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중에는 오르막을 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파악하여 지혜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오르막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내리막을 가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모든 권면을 모아,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모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지를 마주할 것입니다. 오르막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리막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